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다라를 통해 시작된 재건의 불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다라의 통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장했던 그다라의 재건 노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아쉽게도 그다라의 죽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제 본문인 4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요하난의 경고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암몬 왕의 도움을 받은 이 다윗 가문의 왕족 출신 이스마엘, 이 사람이 식사 자리에서 그다라를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군사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다라를 통한 재건의 기회가 아쉽게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의지하는 암몬 왕의 꾀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슬로건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바벨론 왕의 부하 같이 된 그다레를 죽이고 다윗의 가문인 자신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민족의 반역자 그다레를 처단한다는 슬로건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건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암살은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민족의 영웅 대접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꿈이며 자신의 뜻대로 나온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아쉽게도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아도 비참하게 된 현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름을 가장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실체는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암살은 은밀해서 그다레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나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람 80명이 자신들이 있는 곳을 지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절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는 이들이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남은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의 파괴를 몹시도 슬퍼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소재와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들을 속이고 살해하여 예전 아사왕이 파놓은 무릉덩이에 그 시체를 던져버렸습니다. 이 80명 중에 10명만이 이스마엘에게 생명을 놓고 빌어서 살게 되었지요. 이제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은 모든 백성들과 공주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원해준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가 의지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암몬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혹시나 자신이 빼앗은 그 권력을 빼앗길까 싶어 그곳을 지나가는 여호와의 순례자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을 통해 자신들의 암살 사건이 알려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임을 내세워 정당성을 입증하려 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가 드러낸 것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욕망은 재건되는 남은 자의 공동체를 흔들어버렸고 죄 없는 80명의 순례자들을 죽여버렸고 공동체를 잘 세우고 있는 지도자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며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11절부터 15절 말씀은 암몬으로 남은 자들을 끌고 가려는 이스마엘을 요하난이 가로막고 그 백성들을 구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다레에게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이야기했던 요하난은 이스마엘과 맞서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놀란 이스마엘은 황급히 자신의 도피처인 암몬으로 달아납니다. 기세등등하게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그를 따르는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요하난과 지휘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세세히 알 리가 없는 바벨론이 뒤늦게 이 상황을 듣고 오해를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자칫하면 요하난과 이 백성들이 반역해서 그다레를 죽인 것으로 생각하여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며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매우 현실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탁월하게 현실적인 상황을 보는 안목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암몬을 선택한 이스마엘도 오답이었고 애굽을 선택한 요하난도 오답을 적습니다. 이들의 미래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달의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의 메시지가 보이는 듯 했지만 역시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생각으로 모든 재건의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백성들은 결국 절망에서 도망쳐 더 큰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십니까? 자신의 욕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십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요하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십니까?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나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나의 욕망과 나의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